고마우신 주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성령께 부탁드리고 의지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이 중에서 전부 다 이 내용을 우리 나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요것만을 오늘 짚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에 지난주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무화과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1948년도 5월 14일 날 약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옛 국호를 가지고 그 장소에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을 하시는 한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하고 따라서 우리들도 그의 의미를 가져야 하고 우리가 그 중요성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데 오랜 세월을 두고 천천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머리로는 그것을 감지하고 찾아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모리아 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모리아 땅이 지금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모리아 땅에서 내게 일러준 한 산, 이 한 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내는데 많은 학자들이 시간이 걸렸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이때 연도가 어떠냐 하면은 BC 2000년입니다. BC 2000년. BC 2000년에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BC 2000년에서 그 후로 이제 500년이 지납니다. 50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인데요. 500년이 지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얻는 땅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눈이 항상 거기 있느니라 라고 그 말씀하세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모리아 땅입니다. 바로 이 모리아 땅. BC 2000년에 말씀하셨고 5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5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아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다윗이 자기 인구조사한 그것을 사죄받으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 땅입니다. 이곳이 바로 모리아 땅이고 그곳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땅입니다. 그리고 다윗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신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신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BC 2000년에서부터 500년 지나고 모세에게, 그 다음에 500년이 지나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자리에 신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 땅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바로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제가 하는 것을 펴서 봉독하겠습니다. 21장 열왕기하 2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이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21장 열왕기하 21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장소에 신전을 지켜 하셨고, 그리고 신전을 짓기 전에도 500년을 텀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곳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곳에 신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7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이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서.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지어진 신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2절에도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마음이 여기 있고 내가 이것은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신전을 지켜 하셨고, 그리고 그 신전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마음이 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중간에도 또 있긴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데 그것은 스킵하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 기억하십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까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전체가 다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이 마가복음 1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9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근데 입성하시는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왕. 예수님이 왕으로, 유대민족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 배척했죠. 예수님을 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곳에는 그곳에서 우리의 왕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네 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떠들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저 사람들을 좀 잠잠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잠잠하게 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면 알 수가 없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해석하는 것이, 이를테면 유도를 할 때 한 번도 유도 도복을 입고 실제로 상대방과 함께 유도의 실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책으로만 본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하는데 실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책만 보고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사들과 땅의 거민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시나니, 자기 뜻대로 하신다 이겁니다. 자기 뜻대로. 혹시 누가 그 손을 금하여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엄청난 중요성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2000년 전, 그 다음에 1500년, 그 다음에 BC 1000년 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곳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자기가 돌보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로 AD 70년에 유대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때는 유독 더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무렵 때쯤에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무렵 때쯤에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알려준 것이 뭐냐면, 네 성과, 성은 여기서 뭡니까? 영어로는 시티예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네 성과 네 백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이 종말의 기한을 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 이 세상은 소모되어 가지고 나이를 자꾸 먹어 가지고 그래서 다 달아 없어지고 그 끝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는 임의의 때에 정확하게 이 인간 세계에 오시는데, 이번에는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네 성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성과 네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무슨 유대인들이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자들,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70억 인구 중에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두 부류로 지금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요, 하나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들의 눈이 부분적으로, 영어로 in part입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블라인드리스 됐어요. 블라인드리스. 부분적으로 맨이 되어버렸습니다. 맨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부분적으로 맨이 되었어. 맨.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후에 유대인들의 블라인드리스가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이며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를 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 70년, 서기 이제 1년에 예수님이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바로 그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2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7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종말인 줄 알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인용을 했습니다. 똑같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강림하심과 예수님이 강림하심과 우리 주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는 너희가 편지로 받거나 무슨 소리를 들어도 속지 말아라. 먼저 배도가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그런데 누구냐? 거기서 덧붙인 말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바로 다니엘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 멸망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도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인간 세계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마귀도 인간 세계에 인간의 모습으로 마지막 시대에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일을 했지만 물론 누가복음 4장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시험을 했었죠. 마귀가 이 인간 세계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일하시고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와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우리들은 그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2장 3절 4절에서 말한 그 성전은 우리 몸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진짜 성전입니다. 진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진짜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실제로 인간 세상을 통치합니다. 인간 세상을 통치할 때 정치, 전 세계가 같은 정치, 그리고 한 종교, 한 경제로 인간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지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것이 어떤 것으로 어떤 징조에서 가깝다고 판단하느냐? 자, 무화과 나무가 그 나라 땅에 선 것이 48년, 서기 70년에 없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 땅에 1948년 되어가지고 섰죠. 그리고 나서 지금 70년 거의 다 되는 이때에 2014년에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14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다가 이 1년이 지나니까 15년 되니까 35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35개국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장에서 주의 날이 되게 되고 멸망의 때가 되게 되면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14년대부터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동물을 복제해서 생산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1억 원으로 우리 인간을 대량 생산하겠다고 하버드대에서 학자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150명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6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의 때가 가까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가까워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종말을 얘기하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7절에는 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언약을 지킨다고 한 일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일에는 7년입니다. 한 일에 7년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평화협정.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하고 평화협정을 맺겠습니까? 팔레스타인하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을 조금 더 걸리는데요. 죄송합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역사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이 맺어진 적이 있었는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도에 빌 클린턴이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93년도. 그러니까 1993년 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그 평화협정이 우리 인간 세계 신문에 나오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신문에서 나왔고 실제 이 세계에서 훌륭한 사람들 한 3,000명이 모여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선 그것이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폭력이 쌍방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또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해군 대학이 있는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다가 그때도 또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과 소련과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과 그리고 UN 이 사당사자들이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안 됐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사적인 얘기인데 이것이 저에게는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